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본문을 중심으로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청소년부 수련회 때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면서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적응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처음 저런 집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에요. 첫날에는 아이들이 나가는 걸 쭈뼛쭈뼛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 되니까요, 아이들이 나가서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110여 명의 경기남로의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11명이 참석했으니까 10분의 1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의 목회자와 교사들이 연합해서 처음 사랑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우리 아이들 11명과 그리고 4분의 교사들이 함께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청소년 연합 캠프의 주제가 처음 사랑을 찾아서입니다. 처음 사랑을 찾아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씀 나누셨죠? 그 처음 사랑을 찾고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번 교회에 이 주제처럼 나의 첫사랑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주님의 첫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첫사랑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발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160여 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제 눈에 보인 아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교회 아이들이었어요. 내 새끼들만 보여요. 내 새끼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속상해요. 내 새끼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나가서 함께 신나게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일은요, 사랑과 기도와 격려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 세대가 할 일입니다. 우리 덕성교회 작년 세대의 사랑과 기도로 다음 세대가 부흥 성장하여서 5년 후, 10년 후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우리 덕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 많이 들어보셨죠? 일요일에 교회는 가지만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천을 다른 말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드리는 성도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날을 가리켜서 주일학교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주일학교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주일만 교회에 오고 나머지 6일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져서 이 주일학교를 다른 명칭으로 바꿨는데 교회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주일학교라는 말은 사용하지 마시고 무슨 학교라고요? 교회학교, 교회학교.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천 그리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주일학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중에 주일에만 교회에서 나와 신앙생활하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유튜브로 영상 예배가 송출되면서 가나안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기 놀러 가면서 차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렸다면서 예배 드렸대요. 집에서 편안히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대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신앙생활 습관이 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회개운동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수요예배와 새벽기도가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기억력이 며칠 가는지 아세요? 사람의 기억력이 평균적으로 3일 간대요. 3일. 근데 우리 교인들은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그렇죠? 반응 좀 하세요. 네. 평균적으로 3일 가요. 기억력이. 그래서 생겨난 것이 3일밤 예배예요. 수요일 날. 주일과 일주일 한가운데 날에 예배를 드리자 해서 3일밤 예배, 수요 예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들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인당수에 나무에다 물 떠놓고 그렇게 비나이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대교회는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바로 이 사대교회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집합체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대가 오늘날 지명으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오늘날 지명으로 사르디스라고 해요. 사르디스. 이것은 남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의 지명의 뜻은 남은 물건이에요. 근데 이 사대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이 복수형이 이유가 뭐냐면요, 저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산성이에요. 요새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가 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평지가 복합된 도시가 바로 이 사대이기 때문에 이 사대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5개의 무역로가 지나는 최고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지역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역사가 가장 깊은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예요. 이곳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데요, 저 동그라미 쳐진 요새가 역사적으로 단 2번밖에 정복된 일이 없어요. 그만큼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 왕 때 한 번 정복되었고, 그리고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때 한 번 정복이 되었습니다. 이 지형적으로 보면 250m 높이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복하기가 힘들고요. 앞으로는 강이 흘러요. 그리고 뒤로는 산이 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금은 주화를 주조를 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사르밧 과부 아시죠? 사르밧의 옛 지명이 바로 여기라는 그러한 여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AD 17년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4대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당부와 약속과 특징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4대 교회를 향한 칭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결한 신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극소수예요. 100명이 모였다면 한두 명밖에 신실한 신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은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을 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다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만 있는 죽은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지역은 BC 546년 바사왕 고레스에게 함락되어 멸망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시절인 AD 1세기의 4대 지역은요, 옛날의 그 영광을 되찾아 찬란한 중흥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지역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여기에 금맥이 흘렀거든요. 금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등싸쓰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4대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황금의 도시라 불리며 쾌락이 지배하던 이 4대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교인들은 날로 부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4대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요한계시록 3장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숫자 7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7영은 성령을 상징하고 7별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보내신 사자를 뜻합니다. 사자. 요한계시록 1장에 따르면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7별은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를 상징해요. 그런데 7 촛대와 7별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온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대 지역은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로 유명해요.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웃긴 것은 뭐냐면 지역의 다른 나라 왕이 그 지역을 복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복원해 주면 반드시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죠?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너희들 재건을 도와줄 테니까 너희를 우리가 통치하게 해달라.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4대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냅둬라. 됐다 그래요. 왜요? 여기에 금광이 있다고 하잖아요. 풍족한 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재건하는데도 물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패망했다가 다시 살아나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그때에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리신 진단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한마디로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쾌락을 즐기며 풍요를 누리던 교인들이 죽은 교회라는 그러한 진단을 주님께 받았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도요, 의사에게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멱살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하고 지역사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죽었다 하는 진단을 내리셨을 때 과연 교인들이 이 진단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사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했어요. 이 사대교회가 주님의 죽었다 하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중간고사 성적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코 기말고사 성적표가 아니에요. 기말고사를 한번 치르고 나서 성적표를 받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고사 때 아무리 F학점을 받았다고 해도요, 기말고사 때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7개의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 7개에 보내는 편지는 주님의 사랑의 경고가 담긴 참으로 고마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날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놀랍게도요,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가장 강한 질책을 받은 교회가,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대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내리신 무서운 책망은 1절부터 드러나게 되는데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주님은 사대교회를 가리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죽어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요, 사대교회를 방문한 외부인들은 사대교회의 크고 웅장한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도시와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그들은 헌금이 많았어요. 물질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내서 재정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지역교회를 초대해서 많은 행세도 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발람이나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나 이세벨과 같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단의 세력들도 침투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 옆에 큰 기둥들이 있어요. 사대교회 옆에 제가 서 있는 곳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 기둥이.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사대교회가 있어요. 다음 사진 보면 사대교회가 조그맣게 있다면 아데미 신전터가 넓게 있죠. 아주
그죠?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옆에 신전터가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신전터가 있거나 또는 오늘날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튀르키예 지역 사람들이요, 그리스 로마의 다실론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신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그 옆에 이슬람 세원을 세우거나 또는 신전터를, 우상에게 절하는 저 신전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 신전터의 기둥을 보세요. 6명이 팔을 벌려 안을 정도로 기둥이 굉장히 큽니다. 6명이. 얼마나 이 신전터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4대 지역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전 기둥인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성도들이 가진 것으로 여러모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요? 죽었다.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살아있기로 소문난 4대 교회가 실제로는요, 영적인 묘지였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4대 교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그들의 행위가 단지 의무와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속담으로 말하자면 4대 교회 성도들은요, 빛 좋은 개살구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4대 교인들이었어요. 4대 교회가 얻은 명성은 사람들에게서만 얻은 것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4대 교회가 주님께 죽었다 책망을 받은 원인은 그들의 영적인 더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죄가 스며들어서 생명을 잃은 채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4대 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4대 교회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첫째로 4대 교회를 살리는 첫 번째 처방은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시록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일깨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영어로 wake up이에요. wake up. 정신 차려라.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 wake up 하세요. 눈을 뜨고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활력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죽게 되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4대 교회 성도들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죽은 믿음처럼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뜨거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교회만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하기도 귀찮아서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감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불손한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불손한 모습. 우리나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차가운 마룻바닥에 맨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종이 상전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죄라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권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입술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불평의 말을 쉬지 않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죄송하지만요, 이 사대 교회에 비춰볼 때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교회만 겨우겨우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성도들을 향해서 웨이크업,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겨우 남은 그 믿음만이라도 다시 살려서 믿음을 굳건히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대 지역에 재물이 넘치고 교회에도 잘 사는 성도들이 많았는데요,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은 사대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처방전은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쉰 사람들 중에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매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다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또 11조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지체들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이 만져주실 때 여러분들 그 즉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경각심을 듣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모든 것을 다시 흔들어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고 쉬고 있는 그 은사를 다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었던 11조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외쳤던 그 아멘을 회복함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대교회를 살리는 처방은요, 믿음의 전성기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성기로 돌아가라.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사대교회의 문제는 뜨겁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꿀송이보다 달게 되었던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의 모습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믿음의 전성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하반기와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뜻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의 뜻은, 그러면 이 땅에서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러분을 통해서, 덕성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 일들을 순종할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사역을 권면할 때가 있어요. 나 못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촛대가 다음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에 아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믿음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세요. 다시 회복한 성도들에게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흰옷을 입게 한대요. 흰옷은 순결과 신분을 상징합니다.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은총을 주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진대요. 이 생명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심판 때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귀신들이 떠나간 것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이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주님께서 그들을 죽은 믿음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오늘 우리 덕성교회에 주시는 기회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전성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